생명을 존귀하게 여기기 위한 12가지 방법. 자, 우리 그 유일성에서 다 나왔었던 이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생명에 대해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가 공격하려고 하면 피하려고 한다든지, 보호를 받고자 하는 욕구라든지, 누가 자신을 무시하면 속상하고 화를 낸다든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한다든지, 모두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죠. 생존의 본능.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 자기 생명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가치를 떨어뜨리며 살고 있다. 여러분의 생명이 말로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다. 근데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전혀 비싼 물건처럼 안 살아. 싸구려처럼 살아. 네. 그래서 가끔 그러죠.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네.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는 게 필요한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생명을 학대하고 가치 없이 만드는 거죠. 네, 본장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존중히 여길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법 12가지를 소개하려고 한다. 이것이,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고칠 내용이네요. 유일성 첫 번째인 존귀함의 영역에서 소개했던 존귀함의 성격 12가지를 보완한 내용이다. 자, 12가지 한번 암송해 볼까요? 첫째. 의미? 네. 의미. 감사하기 위해. 네. 옥수수 잡수시다 다 잊어버렸어요. 자세히 자, 스스로 존귀하게 인정한다. 그 다음에 감사한다. 예의 지킨다. 인정한다. 연구하고 이해한다. 소중히 여긴다. 자랑하고 높이고 또 칭찬한다. 아끼고 보호한다. 배려하고 격려하고 기다린다. 또 장점 찾아서 재능 개발한다. 그 다음에 성실하게 대한다. 그 다음에 올바르게 활용한다. 네.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자기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스스로 존귀함의 가치를 인정하기, 자신의 정체성 확인.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존중히 여김을 받을 수 없다. 자신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의 잘못된 약육강식과 물질제일주의의 가치로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본질적 가치의 눈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훈련을 하라. 자신의 생명이 존귀한 이유 3가지. 첫째, 존재의 배경. 둘째, 창조의 과정. 셋째, 궁극적 목적. 이것을 인정하라. 그리고 인정한 다음 외쳐라. 외치는 것들이 뇌에 입력되고 뇌에서 강하게 떠오르는 것들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자다. 나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다. 이렇게 인식하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둘째는 감사하기.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나의 생명에게 감사하자. 오늘도 소중한 생명이 내게 있음에 감사하자. 예의 지키기. 자기 인정하는 거죠. 예의란 사회생활이나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존경의 뜻을 표하기 위해 예로서 나타내는 말투나 몸가짐이다. 우리는 나 자신에게 예의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 내 앞에 천하보다 존귀한 분이 있다면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나 자신에게 예의를 지켜보자. 예의의 기본은 뭐예요? 인사다.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와 인사를 나눠보자. 아침. 너는 안녕, 너는 누구지?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사람이야.
그래,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되길 바래. 너는 잘할 수 있어. 저녁, 안녕, 오늘도 수고 많았어. 멋졌어. 등의 인내를 건네보라. 예의는 신뢰죠. 자기에게 약속한 것 혹은 스스로 결심한 것들, 다른 사람에게 약속한 것들을 지키자. 예의는 고마운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며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사과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게만 예의를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인 내 생명에게도 예의를 지켜보자. 네 번째는 인정하기. 인정받는 것은 희망을 갖게 하고 보람을 느끼게 한다. 반면에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를 당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 첫째, 자기 존재를 인정하라. 어느 모임에 갔는데 아무도 나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면 기분 나빠서 다시는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퇴근해서 집에 가는데 가족들이 아무도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면, 집에 들어온 남편이 아내에게 모른 척 한다면, 중요한 것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천하보다 존귀한 자신의 생명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가? 둘째, 수고와 애쓰는 걸 인정하라. 하루 종일 집에서 아이들과 씨름하며 수고했는데 집에 들어온 남편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집에서 하루 종일 뭐 했느냐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 하루 종일 가족을 위해 애쓰고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오니 아무도 반갑게 맞아주지 않고 수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수업을 뒤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성적이 나쁘다고 공부 못한다고 너는 매일 뭐 했냐고 잔소리한다면 공부할 기분이 들까? 마찬가지다. 자기 자신의 수고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하루 종일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힘쓰는 자신의 수고를 스스로 인정하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한다. 거울을 보면서 하루 종일 정말 수고했어, 애썼어 라고 말해보자. 다름을 인정하라. 우리는 모두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만의 장점도 재능도 특징도 있다. 이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라. 비교하는 건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르게 만드셨다. 다름이 바로 재산이고 보물이다. 자기 자신의 외모, 성격, 삶의 환경, 장점, 능력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자기만의 것들을 개발하고 발전시켜보라. 너와 그 사람은 서로 달라. 그저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갈 뿐이야. 중요한 것은 자기 것을 알고 자기 것을 발전시키는 거죠. 자기 것을 프로화시키는 거. 네. 비교하지 마. 나는 나야. 거기까지는 맞아. 그런데 저쪽 사람은 열심히 자기 거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나는 내게 있는 것을 전혀 개발을 하지 않아요. 이러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넷째, 가능성을 인정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에게 있는 가능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에게 가능성이 없다고 해도 나는 나의 가능성을 인정해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뭔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보물이 들어있다. 이것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걸 인정해야 한다. 단지 지금은 개발이 덜 되었고 환경이 무르익지 않았을 뿐이다. 그래서 계속 개발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다 5가지 성품도 참 당신이 보물입니다. 이 하나가 이렇게 연구하고 가다 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많은 내용들을 연구하게 되고 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응용을 하기 위해서 또 연구하다 보면은 여기서 또 얼마나 많은 그런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들을 만들어낼지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 개발이 덜 됐어.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많이 했어도 우리 안에 들어있는 지혜를 다 꺼내기에는 그거는 뭐 아주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천재가 10%, 뭐 15%, 근래에 와서는 어떤 사람들은 뭐 6%, 어떤 사람은 0.6%, 그거밖에 이제 뇌의 용량, 그러니까 뇌 안에 기능을 뭐 10%밖에 안 썼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개발할 수 있는 재능의 영역이 그렇게 많은데 그걸 왜 안 쓰고 있는 거죠, 이게. 네.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가 들려 있으면은 이 한 개를 그냥 한 개로 잊지 말고 이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 걸. 보리떡 5개가 보리떡 5개로만 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확장되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부분으로. 네. 또, 모세의 지팡이가 양 몰고 다니는 지팡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뭘로 발전합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바다를 갈라내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만드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을 하셨고 했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됐든 뭐가 됐든 더 확장시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발전이라는 거는 확장이에요. 질문법도 그냥 한 가지만 질문하고 끝나버리는 엄마가 있는가 하면 그 질문을 계속 확장시켜서 그걸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공부시킬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인정하는 건 소통하는 거예요. 자기와의 대화를 소리하지 마라. 자기와 대화가 많아질수록 생명체는 빛을 발한다. 말로만이 아니라 편지도 써보고 자기 자서전도 써보고 그 안에 상처가 있다면 치유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자기만의 보물도 발견할 수 있다. 5번째는 연구하고 이해하기, 용납, 수용. 우리는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공부를 많이 한다. 학교 공부 외에도 학원에서 혹은 기타의 장소에서 문화, 예술, 기술 등 많은 공부를 한다. 그런데 정작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 참, 이게 모순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하고, 뭔가 만들어진 학문이나 기술, 이거는 공부를 해. 그거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큰 틀을 연구를 안 해.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는 거. 그래서 자기 개발, 자신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죠. 자신을 알면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 자신을 몰라서 그렇게 살 경우가 많죠. 이런 안타까움을 시편 49편 2절에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멸망하는 것과 같다. 정말 중요한 공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공부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들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이것을 자세하게 이해할 때 더욱 자기를 알게 되어 자신감을 갖게 되고 다음에는 창세기 3장의 죄성을 가진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장해 가는 동안 받았던 상처들,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났던 자기 성품, 습관, 장점,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바로 알고 세상을 보면 세상을 이길 수 있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알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창세기 3장의 나를 이해하면 부족한 나를 용납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가 있죠. 때로는 부족한 자기를 용납하고 수용해보라. 세상이 모두 나를 배척하고 손가락질할 때 나에게 이렇게 말해보자.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에게 희망이 있잖아. 그래, 넘어지면서 성장해 가는 거야. 내가 약할 때 주님은 너를 더욱 사랑하셔. 나도 네가 약할 때 너를 더욱 사랑해. 그러니까 자기를 연구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예요. 힘든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대방이 나를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그게 뭐가 힘드냐고. 그러면 막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열심히 잘했는데 이것밖에 못해? 이러는 거. 그러니까 치유라는 거는 그런 걸 이해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치유예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유의 역할을 하는 거죠. 소중히 여기기, 자기 자신, 자신의 것들, 자기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은 소중한 것이며 그 생명으로 인해 내게 주어진 것들은 모두 소중한 것들이다. 내게 없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속상해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가진 것을 보면서 마음에 상처를 갖지 말고 나의 것을 소중히 여겨보자. 내게 있는 것을 보물처럼 존중해보자. 그것이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불행한 사람과 행복한 사람의 차이점은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만 생각 한탄하지만 행복한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찾아서 감사하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발전시켜서 성공의 도구로 삼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가라 하실 때 모세는 자기에게 없는 것만 계속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물으셨던 질문은 내 손에 있는 게 뭐냐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걸 살펴보게 하셨고 결국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그
그의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고 하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에요. 사울의 것이 아니야. 그렇다고 신형 무기는 더 아니고 어디나 널려있는 냇가의 작은 돌멩이죠. 그런데 그것을 던지는 솜씨를 갈고 닦아서 프로가 되니 나라를 구원하는 무기가 된 거죠.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속에는 세상을 이길 수많은 무기들이 감춰져 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오면서 경험하고 얻어진 많은 것들이 있다. 이것을 찾아보자. 비록 그것이 아픔을 가진 상처일지라도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갈고 닦아보라. 모든 행복과 인생 성공의 비결 모두 그 안에 들어있다.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우리의 자산이 굉장히 많죠. 먼저 나의 오늘이라고 하는 나의 하루. 오늘이라고 하는 나의 하루는 엄청나게 소중한 재산이에요. 오늘이라는 나의 하루를 어디다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 그리고 나의 모습,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경험, 현재, 미래의 비전과 꿈, 일과 사명, 가족, 이웃, 자기 장점, 때로는 약점, 아픔. 그 아픔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고 아픔 때문에 겸손해지게 되고 그러는 거죠. 성공과 실패. 성공도 재산이고 실패도 재산이고 비전도 재산이고 내가 가진 목표도 자산이고 또 대적, 심지어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나에게 유익으로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에요. 이 내용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자기에게는 보물로 생각하고 존중히 여기고 발전시켜가면 이것이 바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성공하게 만드는 능력이 된다. 7번째는 칭찬하고 자랑하고 높여주기. 칭찬은 아주 중요한 자기관리다. 세상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말한다. 물론 잘못된 칭찬은 안 되지만 좋은 칭찬은 사람을 발전시키고 가진 능력을 발휘하게 만든다. 성경에서는 칭찬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잠언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자기의 좋은 점을 칭찬하라. 자기의 애쓰고 수고하는 점을 찾아서 칭찬하라. 하루를 지내는 동안 잘한 것들을 생각해내서 칭찬하라. 순간순간 잘하고 있는 것들을 말해주고 그걸 칭찬하라. 이것은 생명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보물들을 밖으로 나타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상처받은 자아를 치유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8번째는 아끼고 보호하고 치유하기. 자신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공격을 받고 산다. 말에 의한 공격, 인격 무시, 업무적 실패에 대한 책망, 좋지 못한 환경에 의한 공격 등 그러다 보니 하루를 지내고 나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병이 든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에베소 6장 16절에는 믿음의 방패, 창세기 49장 22절은 가지가 담을 넘어 자기의 가지를 키우는 거예요. 경청의 능력, 공감의 능력, 자기 장점 찾아 칭찬하는 능력,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능력, 순간 감정 컨트롤의 능력, 자기를 위로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능력, 이런 능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원성의 마지막 책이 이제 행복의 욕구예요. 그 마지막 물론 이제 역사, 천국의 역사 이정표가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루게 되는 부분의 마지막 책 행복의 욕구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책에서는 뭘 다룰 것 같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있고 천국이 있으면 행복하다. 예. 행복의 욕구. 그 책에다가 내가 뭘 담을 것 같아요? 나는 항상 행복되면 행복하지.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면 모든 게 다 끝장이 나고 네. 것 같은데. 네. 창세기 1장 27절부터 31절까지를 담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 되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영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 5가지 성품. 이게 다 행복의 도구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딴 사람을 존중히 여기면 거기 행복이 오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고 편안하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자기 재능을, 자기 장점을 찾아서 개발하고 발전시키면 거기서 즐거움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까지 우리 공부한 거를 이제 살아가도록 이제 그걸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들에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행복이 지나가면 28절 뭐예요? 가정의 행복이에요. 가정은 행복의 도구예요. 그럼 가정에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네, 부부 교실을 공부를 안 하고, 부모 교실을 공부를 안 하고, 자녀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고, 대화법을 잘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활용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두 번째 내용. 세상의 일이에요, 일. 일이 즐거움이에요. 네. 피곤함이 있지만, 그러나 일 자체가 나의 행복이고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얻어지는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 네.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미 행복의 도구를 다 주셨는데, 그 행복의 도구를 잘 사용하는 사람은 행복한 거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는 거고, 그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상처를 받았다면 치유를 꼭 하라는 거예요. 받은 상처를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이것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조절이 안 돼요. 상처를 받았다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반드시 치유하고 지나가야 돼요. 네. 저는 목회하면서 참 다양한 체험들을 참 많이 해봤어요. 주님과의 만남. 사실 우리 이제 정체성의 4가지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뭐 주님과의 그런 만남, 그리고 복음의 본질과의 만남, 또 뭐 그 속에서 성령의 소통과의 그런 어떤 만남, 성경 속에서 어떤 진리의 그런 만남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들이 된 거죠. 선교적인 그런 사명의 비전을 갖게 되고, 선교 현장에서 이제 개척을 하다 보니까 뭐 정말 그런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런 체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거, 또 개척할 때는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종종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 뭐 이런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G7 그러면서 결국 성도들의 삶의 현장, 나의 현장, 나의 가정, 또 가족과의 그런 관계,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정, 이런 걸 보면서 복음의 한 축인, 그동안에는 본질적인 것만을 다루다가 또 한 축인 삶의 현장을 다루면서 또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걸 경험을 합니까? 정말 심리 치유에 관한 그런 거. 그건 참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경험들이에요. 옛날에 뭐 귀신 쫓아내서 그런 경험하고, 이게 G7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상담자들을 보내셨어요. 뭐 공황장애가 뭔지 내가 뭐 어떻게 합니까? 또 뭐 조현병이 뭔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내담자들을 계속 보내시고, 뭐 지금도 또 그런 사람들을 종종 이렇게 뭐 보내고 연락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참 또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이제.
그거 뭐,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보통 어제도 이제 이번에 부모교실에 그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온 사역은 안 하는데 그분은 이제 바깥에서 사역을 하는데 뭘 하냐면은 이제 경계선 장애 아들을 돌보는 이제 그런 사역 또 상담. 그래서 그분은 이제 침례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상담을 다루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상담하면 주로 이제 뭘 합니까? 기도하세요. 뭐 말씀을 뭐 연구하세요. 뭐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고 그거밖에 안 되는 걸 보고서는 자기는 사람을 좀 이렇게 상담하는 이걸 위해서 이제 대학원을 이제 임상 상담 이제 그 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상담을 하면서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와서 이제 뭐 예배 때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부모교실을 참석을 하면서 사실 세상적인 부분에서는 그분이 나보다 더 경험이 많고 학문적으로도 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 소감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자기는 교회 안에서 보통 상담 그러면은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는 거는 뭐 기도하세요, 성령 연구하세요, 뭐 금식하세요 그런 정도였는데 이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의 그런 어떤 설교나 이 공부 과정을 보면서 이게 꼭 세상적인 학문이 아니더라도 이게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이제 경험을 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는 그걸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치유가 되는 거. 참, 이게 예수님이 그 사역하신 걸 보면은 어떤 거는 영적인 힘으로 치유를 하셨어요. 근데 어떤 거는 상담이야, 이게.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하고는 뭐 네가 치유 받아서 뭐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상담이에요. 계속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을 참 많이 하게 하고 또 아이들에 대한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참 엄청나게 많은 새로운 세계들을 보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결국 알고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다가 많은 재능을 담아 놓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너무 한정돼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개발하려고 하지도 않고 연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네. 사실 이거 가지고 다 하는 거죠. 우리는 뭐 사회 심리학을 책을 통해서 봤지 뭐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뭐 세상 심리학을 가지고 안 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틀을 가지고 상담하고 이 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은 물론 뭐 다 자기가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지만은 그게 그리고 아이들하고 애들 뭐 상담 진단하고 또 아이들의 장점을 개발도 해주고 발전시켜주고 이런 게 전부 다 이 안에서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목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디모데후서 3장이 결국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가정 문제도 교회가 치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가정 문제도. 근데 교회는 지금 그 기능이 있냐는 거야, 이거. 그 기능이. 일반적 목회 안에 과연 가정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부부교실을 하게 하고 뭐 부모교실을 하게 하고 대화법을 공부하게 하고 그러면은 자기들이 가정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네. 이번에도 나이 든 엄마가 그 설문지 써는 걸 보면 자기 딸하고의 딸이 다 컸는데 맨날 하여튼 뭐 그냥 제대로 탁탁탁 하면 문제가 없는데 제대로 못하면은 엄마 보기에 그렇잖아요. 맨날 구사리하고 나란히 그럴수록 간격은 더 벌어지고 네. 근데 지금은 너무 좋다는 거야. 지금은. 그러니까 그렇게 써놓은 걸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어떤 기도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기도하세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거 뭐 새벽마다 와서 가족을 위해서 가족들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해요. 근데 여전히 사는 건 같아. 근데 이런 공부를 하고 나서 자기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대화하는 걸 바꾸고 공감만 해주고 그랬더니 너무 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다양한 엄청난 재능들을 우리가 바르게 키워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상처를 받았다면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치유해 가라. 에베소 4장 26절에도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이런 게 그냥 일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할 때는 그냥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해요. 근데 이게 성품적 영역으로 이걸 끌고 들어오면은 이게 엄청난 이야기예요, 이거. 우선 분노를 하지 않도록 감정 컨트롤하는 능력이 필요하고, 성경도 감정을 컨트롤하는 말이 많이 있어요. 내 마음을 지켜라. 응? 잠언 16장 30절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뺏는 것이다. 거기에 이 마음을 다스리는 건 성격 컨트롤이에요. 셀프 컨트롤, 성격 컨트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 컨트롤이에요. 이걸 잘해야 분을 안 낼 수 있고,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야 돼. 빨리 돌이키고, 빨리 화해하고, 네. 그리고 이게 계속 지속되면 안 돼. 지속되면 이제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리 질병을 다룰 때 3단계, 2단계부터가 병적인 병으로 보는데 뭐예요? 지속되는 거. 계속 지속되는 거. 네. 분을 내도록 고쳐야 되겠네요. 하루해를 넘기지 말라고 말씀해요. 하루해를 넘기고 일주일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가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안에 이게 잠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 심리적인 입장에서 이걸 해석을 하면, 풀어보면 이게 나중에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다고요. 이게. 네. 성격 장애, 업무 장애, 대인 기피, 망상, 우울증, 무기력 등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뭔가? 이걸 이제 치유를 해야 돼. 이런 것들, 분노를 쉽게 내는 사람, 네, 뭐 은혜 많이 받고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치유를 해야 돼. 이제 치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부르짖는 기도도 하게 하고,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재능도 되지만 안에 있는 상처도 끄집어내야 돼요, 이걸. 그래서 이걸 치료를 해야 돼. 폭탄이 안에서 지금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이게 편안할 리가 없죠. 자기 장점을 찾아 외치고 서로 다른 거 인정하고, 잘하는 거 찾아 칭찬하고, 자기에게 편지 쓰고 용납하고, 자기의 희망 찾아 말해주고, 능력의 말, 자기만의 행복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치유하는 방법들이에요. 여기다. 셋째는 자기를 얽매이게 하지 마라. 자신을 자유하게 해라. 인간의 생명은 자유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얽매이면 고통스럽고 힘들다. 스스로 얽매이는 말을 하지 마라. 과도한 목표를 가지고 자기를 얽매이게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의 얽매이는 일에 갇히지 말라. 다른 사람들의 말. 또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영적 자원이죠.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 영이시니 자유가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기도를 통한 성령의 감동과 말씀 암송과 묵상은 우리 얽매인 마음을 자유하는 능력이 되죠. 어떤 것들은 부딪혀서 해결함으로 자유가 오고, 어떤 건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음으로 자유하고, 얽매이는 건 자기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자들은 이제 이런 거를 좀 잘 판단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어떤 건 부딪히게 하도록 도와주고, 어떤 거는 내려놓게 해주고, 어떤 거는 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게 해주고. 자기를 스스로 참수해서 정죄하지 말고, 잘못 있으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유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십자가를 사용하게 만들어줘요. 실제로 어떤 때 어떻게 사용을 해라. 네.
말씀 한 구절을 어떤 때 어떻게 사용해라. 네. 자기를 정신적 감옥에 가두지 마라. 언어, 습관, 고정관념. 이런 건 우리가 기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배려하고 격려하고 기다려주고, 우리는 다른 사람만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정말 배려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다려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부족한 점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믿고 이걸 일깨워주고, 너는 그래도 잘할 수가 있어.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주는 말을 해요. 걱정하지 마. 지금은 그렇지만 네 안에는 능력의 씨앗이 있어. 좀 더 익숙해지면 빛을 발할 거야. 우리 조금만 기다리면서 가자. 이건 딴 사람들이 해주는 것보다 내가 나에게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사랑에 고백하고, 모두가 버렸다고 생각될 때 더욱더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라. 다른 사람이 무시하고 버렸다고 해서 자기까지 자신을 학대하고 버리지 마라. 우리는 버림받을 만큼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실 만큼의 가치 있는 생명을 우리는 가진 보물이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조금만 더 가면 익숙해져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지금 당장 못한다고 막 나무랄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면 잘 하게 돼 있어요. 이해가 좀 늦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걸 기다려주는 거예요. 네. 근데 막 지금 이 아이는 지금 다 했는데 넌 도대체 왜 못해? 막 이러면은 이거는 인격 모독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보물을 잘 못 다루는 거예요. 결국은 부모라는 건 그렇잖아요. 마치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다루는 사람. 조경사, 뭐 코끼리 조련사, 뭐 다루는 사람이에요. 다루는 사람인데 보물을 잘못 다뤄. 이거 보물을 잘 다뤄야 되는데. 10번째는 재능, 장점 개발하고 발전시켜주기. 사람 속에는 누구든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들어있다. 누구나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장점을 찾아서 그것을 강점으로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장점을 찾아 그것을 풀어하자. 지난번에 우리 숙제 내주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모른 척. 네. 지난번에 애들 컨설팅, 학습 컨설팅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요. 네. 그 다음 달에 저기 세미나 같지 네. 않아요? 회의에 네. 다 콩 드셨어요. 다 잃어버리셨나요? 왜? 네. 이제 지금 이제 그 중학교 3학년짜리를 지금 이제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만남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만남은 이제 첫 번째 설문지를 미리 주기도 하고 같이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그 우리 다 알려준 설문지 그거 가지고 지난번에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다음에 오면은 얘가 제일 고민하는 게 이제 학습이더라고요. 학습. 하여튼 뭐 계속 설문 이야기를 나누면 반복되는 게 학습이에요. 학습. 뭔가 잘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그래서 다음번에 오면 토요일 날 다음번에 오면은 이제 적성 검사를 할 생각이에요. 일단 가드너의 적성 검사. 이제 다음 시간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오면은 이제 얘 적성과 관계된 얘가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로 가고 싶은 길인지에 대해서 이제 학습 멘토링을 이제 진행을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학습 멘토링에서도 얘가 집중력이 많이 떨어진다. 자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러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분석 작업을 계속 이제 또 진행을 해서 집중력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이런 방향. 그리고 실제로 과목의 학습이 떨어지는 부분 때문에 한다면 그거는 이제 학습 멘토링, 우리 세 가지, 다니엘의 학습, 또 쉐마 학습법,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학습법을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엄마도 관심을 갖게 되고 엄마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누게 되고 그러니까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일이 자꾸 이제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걸 활용을 하세요. 활용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또 우리 KDM은 선교적 사명도 또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목회자인 만큼 내 교회의 목회 시스템이나 목회 그런 또 사람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정착을 하게 하고 이제 이것도 또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영역이니까 컨설팅 그래서 뭐 학습 컨설팅 뭐 성품 컨설팅 이번에 이제 그 성품 한 아이가 이제 그렇게 초등학교 4학년짜리인데 뭐 강박관념 때문에 강박 때문에 고생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힘든 점들이 있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만남도 있고 했는데 결론은 이제 병원에서 약 처방도 받고 그랬는데 성품에 대한 이 부분 그래서 성품을 어떻게 성품을 교육을 시켜볼까 그리고 지금 52주의 성품 그렇다고 이걸 순서대로 해야 되나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우선 문제점 대인관계나 이런 게 잘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쪽의 성품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될까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연구 중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갔을 때는 이제 대화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대인관계에 대해서. 얘가 대인관계가 잘 안 돼. 그래서 그날은 또 우리 아들이 와가지고 가서 아들하고 또 이야기도 같이 나누게 하고 이제 그러면서 얘가 이제 혼자다 보니까 이제 그 부모가 얘를 좀 늦게 낳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가 그리워하고 그러면서도 또 잘 못하고 아무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그 부모는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를 선택을 해서 온 부모인데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성품도 좋고 부모들도 그리고 신앙생활도 다 좋게 잘하는 분들이고 네. 그러니까 주변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뭐 초등학교 3학년짜리 지난번에 이야기 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아이를 한번 보내보세요. 그래서 아이가 와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쭉 나누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잘 키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잘 활용을 하세요. 뭐 장점 찾아서 프로하기 이런 거. 그래서 자기 적성을 찾고 해야 할 일, 그 직업을 갖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장점을 바르게 알고 우리가 아이들하고 하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일에 대한 개념도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장점을 그래서 장점을 20가지 찾아보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장점을 찾았으면 몇 가지나 현지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그걸 이제 사용되고 있는지 네가 말한 재능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어? 그 다음에는 더 발전시키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거. 자, 두 번째는 이제 장점을 모르고 있다면은 찾아내주는 거죠.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준다면 그 부모들이 뭐 예를 들면 교회를 새로 이사 왔다면은 당연히 그 교회를 선택할 거고 자기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써주고 신경을 써주고 장점을 찾아내주고 상담해주고 이런다면은 이게 교회의 목회적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자, 사람은 기본적으로 3가지 재능의 영역이 있죠. SQ, IQ, EQ. 이걸 끌어내서 활용할 줄 아는 훈련을 해야 되죠. 그 중에 장점을 찾아서 극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역에 따른 장점, 인간관계, 성품적 장점, 업무 수행, 기술적 장점 등 다양한 영역에 따라 장점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용하고 있는 장점도 있고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내재된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금 당장에 어떤 이걸 통해서 막
그냥 폭발적으로 뭐가 확 일어나는 이런 기대감보다는 하나하나의 영역을 차분하게 이 삶을 회복하고 건강한 삶을 아이들부터 어른들에게까지 만들어 나가는 이런 것들을 하면 자꾸 이제 알려지는 거예요. 예, 벌써 아까 이야기한 그 엄마는 벌써 이제 몇 사람을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이웃에 또 초등학교 1학년 엄마가 있는데 만나다 보니까 그 엄마도 너무 막 이렇게 그 심리적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목사님 한번 만나보면 어떠냐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동생도 지금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엄청 시험이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이 지금 엉망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오라고 그랬더니 그 동생은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셨냐고 그걸 묻더래. 그래서 우리 목사님 65이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5년 뒤에 은퇴하시면 난 또 어떻게 해? 예, 그것까지 생각하시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그냥 계속 하시면 안 돼. 그래서 뭐 은퇴해도 어차피 뭐 이 사상과 이 교육을 가르치고 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게 다 좋은 현상이잖아요. 자기 교회 목회자에 대한 신뢰를 갖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 아이가 이렇다 그러면 목사님 한번 만나보면 어떠냐.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다양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프로그램은 어느 한 가지만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이거를 우리들이 통달을 해. 일단 우리가 전문가가 인간을 다루는 일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인간을 다루는 일에.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착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는 이제 그런 조현병, 심리질병 요런 사람들을 찬양단으로 세웠어요. 수요일 날 저녁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그런 질병 때문에 이렇게 치유받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오면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아픈 마음 치유 이런 것 때문에 와요. 자기 형제가 그러니까. 그 와서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참 안타깝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개인 상담도 하지만 또 그런 이제 찬양단 와서 하라. 그러면 굉장히 신나요. 그 어머니는 딴 교회 다니는데 그 어머니가 자기 청년 아들이 찬양단 같이 하고 노래 부르고 하는 거 그거 보려고 수요일 날은 우리 교회로 와서 그거 가지고 영상으로 또 찍더라고 지난번에는. 네. 그러니까 집에서 맨날 그러고 있고 그냥 문제 일으키고 하던 아들이 그런 거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뭐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점을.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또 뭐 장점을 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에 대한 행복도 기쁨의 지수는 어느 정도인지 하고 있는 일의 중요한 의미를 찾으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다. 현재 하고 있는 일 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은 뭔가. 현재 하는 일 외에 내가 좋아하는 건 뭔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뭔가. 그러니까 장점을 찾고자 할 때, 뭐 적성 검사할 때 이런 것들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걸 발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역할들을 해줘야 될 것인지. 예. 요즘에 애들은 꿈이 뭐야? 이런 질문은 많이 하는데, 그거를 성장시켜주고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 그냥 꿈이 뭐야? 좋은데 열심히 해봐. 그걸로 끝이야. 그러니까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주고 그거를 이제 그런 견학, 그런 체험 현장, 또 그런 책,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람 만나보고 이런 거를 다양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나면 부모들한테 그런 현장 체험을 좀 많이 하도록 권장을 많이 해요. 네.
없는 장점을 찾기 위한 요소, 독서, 여행, 봉사활동, 멘토, 대화, 다양한 업무에 참여해보고 영역 살펴보고 그러다 보면은 참 재밌겠다라는 일도 있고 저거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는 장점을 발전시키고 프로하라. 장점을 그냥 장점으로만 가지고 있으면은 상품이 안 돼요. 이건 그냥 자기만 좋은 거지 상품이 안 돼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아이들 하나하나를 붙들고 이렇게 이런 걸 한다면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네. 그 3학년짜리 보내라고 보냈는데 얘가 갔다 오더니 어땠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재밌어요. 그런데 마지막엔 좀 지루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뭐라냐면 목사님 일단 성공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난 우리 이제 엄마들한테도 목사한테 와서 기도받고 가는 거를 훈련을 시켜라. 어렸을 때부터 목사한테 와서 기도받고 그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하고 또 이야기 나누고 목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양한 이야기들도 나눌 수 있고 네, 그렇게 해라. 네. 그게 아이들의 인성이라는 걸 바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만큼 역량을 키워야 돼요. 혼자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들이나 이런 데는 애들 하나가 오면 이렇게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부모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애들 때문에 부모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나만의 강점은 뭔가? 그리고 자기의 장점을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활용을 해야 돼요. 이런 걸. 자, 그 다음에 잠언 22장 29절은 핵심적인 말씀이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이런 사람이 왕 앞에 선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연구하면서 제가 잠언을 참 많이 더 좋아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잠언은 결국 사람이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잠언 속에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다룰 때 필요한 이야기들, 예를 들면 코칭, 그럼 어디예요? 잠언 20장 5절. 네. 전문가, 그러면 잠언 22장 29절. 이게 다 있어요. 칭찬이 사람을 단련한다. 언어교실, 언어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것들 다 있어요. 거룩성에 대한 성품교육 다 있습니다. 그 안에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이게.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고 그동안 그런 거를 잘 다루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천국 복음은 어떻게 보면 현실성이 좀 약해요. 사상적이고 믿음의 방향성은 만들어지는데 현실성, 이게. 근데 G7은 현실성이 강해요, 이게. 현실성. 그러니까 사상적인 틀하고 현실성, 여기에다가 영성, 이 세 가지가 잘 조화 있게 이루어져야 교회로서의 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성실하게 대하기, 신뢰 통장 만들기. 정직과 성실은 신뢰를 쌓는 비결이죠. 내 생명의 가치는 성실과 진실함에서 빛을 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바로 성실과 진실이에요. 성실은 업무적 영역이에요. 부지런하고 세밀하고 업무의 능력이 있어서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능력이고, 진실은 거룩함, 아름다운 성품들이에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줘요. 이것은 내 생명이 빛을 발하게 하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는 비결이에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저 사람은 무능력해 라고 했을 때는 하나는 이 부분이에요. 업무적 능력. 또 하나는 믿을 수 없는 진실성, 이거. 그 다음에 12번째는 올바르게 활용하기. 내게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어느 것 하나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가치 있게 사용하고 보람 있게 사용해보자. 멋진 말을 하고 가치 있는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보람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행복한 길을 만들고 내게 있는 것 모두 하나씩 소중하게 사용을 해보자. 내가 하는 일들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의미들을 찾아보자.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회적 질서, 올바른 음식 문화, 이런 거. 자기 생명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기 위한 3가지 훈련. 생각, 묵상하기, 외치기, 뇌에 입력해야 돼요. 행동하기, 이런 것들이에요.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